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준비하는 예배의 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 또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오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이제 이 촛불을 희망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빛으로 저희가 어둠 속에서 구원의 길을 보게 하옵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2020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다가왔습니다. 곧 올 한 해 다사다난했던 어려움들을 주님께로 또 은혜로 돌보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허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 우리들의 욕심이 컸음을, 또 여러 가지의 핑계로 온전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며 따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첫째 주로 지키는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또 다시 임하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촛불을 밝혔사오니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그 촛불처럼 우리도 주님께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기쁘게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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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예수 구주의지함이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구주함이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군대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인생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시간 묵상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나라 알게 하시고 그 영광 보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오니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거룩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준비하는 절기를 맡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찬양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결심하지만 늘 넘어지고 쓰러지며 불평하는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께 매여 살아가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무거운 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기쁨과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병든 몸과 영혼이 치유받아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갖가지 아픔과
사연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 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강림절기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오심을 기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풍성함으로 또 치유함으로 이끄실 성령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은요, 예상이 빗나가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짧은 시간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인간이 얻은 가장 큰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정밀한 예측력입니다. 태고부터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이성의 능력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해 왔지만 현대 과학 기술은 과거와는 이제 비교가 안 될 만큼 정확하고 세밀하게 예측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 능력을 가진 슈퍼컴퓨터들은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예측까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현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슈퍼컴퓨터의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재난 담당 기관들은 홍수와 태풍과 지진과 가뭄 등의 재현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되었지요. 또한 제조업자들은 신제품의 성능과 그 문제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은 토목공사의 그러한 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영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치료 기술을 고안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확실하게 믿었던 그 예측들이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험을 너무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이 빗나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래서 올 초부터 시작된 그 코로나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끝날 것이다 하는 예측들이 난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10만 명 정도가 이번 코로나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가요? 사망자가 예측한 10만 명을 넘어서 26만 명이 되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또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지요. 때로는 전문가들이 고안해낸 그 해법들이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늘 불확실성의 공포에 사로잡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까지 이제 파죽지세로 정복하자 그 당시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의 반응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엇갈린 것이 나옵니다. 우선 대부분의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적하여 결사항전하기로 이제 공동 결의를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9장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왕들이 모여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모두가 다 이제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이스라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로 다짐을 먹었습니다. 반면에 일부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일찌감치 마음을 먹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 나온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당시 기브온 성은 가나안 땅에서 손꼽힐 정도의 큰 도시였기에 아이성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브온 주민들은 강하고 용맹하기로 이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기브온 주민들은 싸워보겠다는 그 의지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죽했으면 싸워보지도 않고 목숨을 구걸하기에 급급했겠습니까? 결국 반 이스라엘 전선을 형성하는데 앞장서야 했던 그 기브온 도시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항복할 방법을 찾는데 앞장서게 된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브온 주민들의 태도는 이미 전쟁의 대세가 이스라엘 쪽에 확실히 기울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원주민들과는 절대 평화 조약을 맺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것을 기브온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에서의 라합이 구원 얻은 사건이 증명되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과 평화 조약을 세우도록 만들자라는 결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게 외교 사절단을 보내는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외교 사절단을 먼 여행길에 지친 사람들로 위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교 사절단의 식량은 곰팡이가 생겨 변질되도록 만들었고 그들의 신발과 옷 그리고 기타 여행용품들은 모두 헤어져 남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외교 사절단에게 애처로운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동정심을 최대한 자극해서 단숨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침내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기브온의 그 외교 사절단은 평화조약의 체결을 재촉하면서 비굴하리만큼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9장 8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미 한 단계 숙이고 이스라엘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의심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의 변질된 식량과 낡고 허름해진 여행 용품들을 증거로 앞에서 내밀었습니다. 우리들의 여행 이 용품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기본의 외교 사절단이 내민 여행의 그 물품들을 보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죠. 너무나도 명백한 신분 증명 자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의심하지 않고 외교 사절단과 평화 조약을 덜컥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목적이 분명할 때 문제 해결이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늘이 무너지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목표와 의지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는 것이죠. 수백 년 동안 인류는 바퀴벌레를 박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고 합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강력한 이제 살충제들이 개발되면서 인간들은 바퀴벌레들의 그 주거 공간을 바퀴벌레들을 자신들의 주거 공간에서 확실히 밀어낼 수 있다고 이제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1980년대 이후에 바퀴벌레의 숫자는 오히려 더욱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그런 것일까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곤충 연구팀이 이 미스테리의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퀴벌레들이 살충제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놀랍게 자신의 그러한 입맛까지 바꾸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과거의 바퀴벌레는 단 것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사람들이 달콤한 그 미끼에 살충제를 타서 자신들을 위협하자 불과 5년 만에 단 것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퀴벌레들이 살아남겠다는 분명한 어떠한 목적과 의지, 그 본능이 자신들의 입맛까지 완전히 다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퀴벌레조차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마당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까지 투자된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무가치하게 버릴 수는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살 길을 열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곳에 숨쉬기 힘들 정도로 심한 어떠한 마음과 몸의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목숨만 겨우 부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지 3일이 지난 후에야 여호수아와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일한 예상이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기브온 주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 평화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브온 주민을 살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9장 19절 말씀에 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또 어기게 되었다며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요. 과연 기브온 주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처구니 없는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것일까요? 14절 말씀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큰 잘못을 저지른 듯한 인상을 줍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덜컥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그 뉘앙스가 14절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저는 기브온 주민들의 구원이 여리고성의 라합의 구원처럼 하나님의 본래 뜻에 맞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 잠입한 스파이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어기고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겠다며 제멋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주민을 살렸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사울 왕이 기브온 그 주민들을 멸절시키려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3년 동안 가뭄의 재앙을 받았고 사울 왕의 일부 자손들은 죽음으로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원주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은 그들의 극심한 죄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원주민들 모두를 예외 없이 사형시키라는 그 원칙을 세우셨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생길 때면 스스로 예외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칙뿐만 아니라 예외를 만드시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은혜이지요. 우리가 종종 이러한 말을 하죠.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예외라는 말이 우리 귀에 썩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외는 온갖 비리와 부도덕을 일삼는 우리 사회의 일부 특권층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법에 쓰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불평등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이 꽃다운 청춘을 나라를 위해 군입대하면서 희생하는 동안 일부 사회의 특권층의 자녀들은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병역을 회피하지요. 일반 국민들은 단돈 1,000원만의 세금을 못 내도 미납 수수료를 요구당하는데 일부 사회 특권층들은 나라 돈을 수억 원을 떼먹고 떵떵거리며 잘 삽니다. 일반 서민들은 빵 하나만 훔쳐도 당장 입건되는데 일부 사회 특권층들은 온갖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곧 풀려나기 일쑤이지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일부 사회 특권층의 부당한 예외에 치를 떨며 분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외는 그러한 목적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예외의 구원, 예외의 은혜는 단순히 특정한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외의 구원, 예외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에게 사기당한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맹렬히 성토하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궁여지책으로 한 가지 대안을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기브온 주민들을 육체노동 종사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단순한 육체 노동자들이 아닌 특별히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 봉사하는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사람들이 부리는 그러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9장 23절 말씀에 오면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쓰일 제사용 땔감과 용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낱 사형수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에게 베푸신 예외의 구원, 예외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사명을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예외의 구원과 예외의 은혜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도, 신약 성경의 예수님도 계속해서 예외의 사건들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요. 그 족보에는 마리아를 포함하여 모두 5명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의 상황을 보면 원칙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그들 일부를 보면 명백히 사형감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외의 인물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구주 예수님을 탄생하게 만드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예외의 구원, 예외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악으로 말미암아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목숨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일 예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강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이지요.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사순절이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우리가 밝힌 이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누구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각자의 탐욕과 허영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살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그 주어진 사명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외의 구원, 예외의 은혜를 베푸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외의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 중 하나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고 베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숨막히는 어떠한 원칙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생기면 법대로 해라. 원칙과 법률을 따집니다. 용서가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으로 낙인시켜버리는 그 시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과 평화로 임하시고 화해와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예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랑을 입고 우뚝 서게 될 때에 이 사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상이 여지없이 깨지고 어려움 가운데로 빠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하지만 그 실패의 경험 때문에 결코 좌절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간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그 예외의 은혜를 누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데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에 맞아서 예수 이름 앞에 나아가고 영광 중에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위보대 안에 주님 오시구나 시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기쁨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는 자를 맞이하는 이때에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준비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들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왕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어두운 그늘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피해가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하늘의 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우리에게 예외의 구원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오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그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 임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으로 임하시어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고통과 신음에 응답하시어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심령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